네, 오늘은 91문 그리고 92문, 93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91문, 어떻게 하여야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성례란 성례 자체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또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써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도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부지런하고 또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또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성례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방도가 되거나 은혜의 방도가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거죠. 두 번째, 성례를 베푸는 사람이 거룩해서 그 성례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 성례를 집례하는, 성찬의 떡을 나눠주고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 또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 거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입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례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믿게 됐죠. 그래서 열심으로 따라다니면서 전도의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몬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가 행했던 그런 가짜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님, 제가 돈이 많은데요, 그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좀 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어도 그 마음이 악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로 아는,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세상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면 빌립이 어리버리하게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신앙 고백을 들어봤을 거고 여러 가지 걸 다 관찰해서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그 6장에도 보면 외식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바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숨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성례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유효한 수단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우선은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내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그것을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지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물론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들어온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례와 성찬, 성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성례라는 말을 쓰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례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세군 같은 데서는 성례를 가볍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례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생크툼이라고 하는 그 세례라는 성례라는 말 자체가 원래 맹세한다는 말, 맹세. 그러니까 장군에게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장군은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또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맹세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와 찢기는 살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맹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할례와 또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신약의 세례와 그리고 이 성찬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를 했던 사람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 신실하게 살겠다. 나는 예수님의 이제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치고 표하는 것이 세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사실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너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92문에 보면 감각적인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가 감각적인 표로서 믿는 자에게 표시되며 인쳐지고 적용됩니다. 도장 찍어지고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은혜가 감각적인 표로서 우리가 보고 먹고 듣고 마시고 물론 믿음은 어떻게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서를 들음으로써 나는데 그 들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시각으로 또 우리의 이 미각과 촉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써 이 성례가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성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참여해서는 되지 않고 예를 들어 나이가 몇 살이 됐으니까 입교하고 1년 됐으니까 그 세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과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방도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용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을 잠깐 뵀는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만한 큰 교회, 대형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자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은 1년 만에 안수 집사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돈 내는 게 있겠죠. 안수 집사가 되려면 뭐 몇 천만 원 낸다.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얼마 돈을 내면 이제 장로가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코스가 있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1년 만에 이제 딱 안수 집사가 그 안수를 받았는데 저녁 때 그러더래요. 나 세례 안 받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발칵 뒤집혔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사람만 데려다가 또 저녁 때 세례를 줬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선교사님이 막 분노하면서 막 그러시길래 그거 꼭 교회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직분과 교회와 또 이런 성례들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불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로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례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표지가 어디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그 방식의 삶이 나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게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다니엘서 3장을 볼 텐데, 다니엘서 3장에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경우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충천해가지고, 그래서 뭐 공산당이 머리에다 총 대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죽더라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 확신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다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설교집도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참 시간이 아깝다 하는 시간이 막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고 그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 시대의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맨날 뭐 어려운데 뭐 웃자고 어떻게 위로를 찾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본문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미리 그걸 내가 이렇게 찾아서 보고 했다면 그 책 안 샀을 텐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문해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쉽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자기들은 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서 이렇게 팔리는 책들이 이게 관점이 너무나 다르게 되면, 이게 어떤 세계관적인 어떤 그 통찰력이 없으면 자꾸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 나는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 건져줄까? 그 문제를 풀어가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초점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1차 독자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그 본의를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선 잘 듣고
그래서 성례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믿는 자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사는 중에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다른 어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낸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대학에 나왔나,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나, 이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많이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세상을 갖고 있는가, 또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요. 찬이가 하나님을 열망하면 찬이는 하나님을 닮아질, 하나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찬이가 세상에 연예인, 게임하는 사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우상처럼 짐승처럼 바뀌어가게 돼요. 지금 짐승 같은 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신문 보기가 두려워요. 맨날 그런 그냥 아주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들이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막 가족들을 죽이고 어떻게 하고 그냥 뭔가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을 해서 벌을 줬는데 중형을 때렸다. 그럼 우리는 사형인 줄 알았는데 가족들 2명이나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이다. 그게 중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내가 너 죽여도 20년 후에 나와. 10대니까 내 20년 후에 나오면 나 30대에 너 또 나올 수 있어. 이런데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짐승과 같은 세상이죠. 과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잘 돼 있고 못 먹고 사는 사람 없고 다 잘 돼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변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누구처럼 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건 부차적인 거야. 그건 그거고 그냥 교회는 나가잖아. 하지만 나는 이거 여기 좀 더 필요하거든 하면서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도 은혜의 방도로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은혜의 방도로서 우리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뭘 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뭘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이름도 제 일문답이 뭐예요? 혜성이 일문답. 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머리에 힘 주느라고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활동의 기저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친구하고 노는 것도 모든 것들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게 이제 늘 우리의 삶에서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훈련되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세례는 너무나 감격적인 거고 그런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거예요. 이런 은혜의 방도를 잘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3문 보세요. 93문 신약의 성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랬죠.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만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도 또 신부가 되는 것도 고해하는 것도 다 성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만 명하신 것만 세례를 주라 했으니까 세례를 줘야 되고 믿는 자에게 또 성찬을 행하라 라고 했으니 기념하라 또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룬 그 구속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례를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주셨고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지혜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닮고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습관으로 삼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늘 그 말씀 안에서 익숙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